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근데 이 말씀이 그 바이블 라이프에 나온 그 주일 말씀 제목과 좀 달라요. 거기에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같은 얘기가 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방언에 대해 살펴봤죠. 그 전주엔 예언, 지난주에는 방언의 의미를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방언의 최대의 약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막 남발을 한다면 그것은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상황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유익이 안 되는,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1만 마디, 다시 말하면 무수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좀 의역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따뜻한 미소, 따뜻한 인사, 그 손을 잡아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그 진짜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방향과 그 안에서 담임 목사의 목회 안에 이 내 신앙이 녹아들어가서 그 신앙이 내가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자기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에도 손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깨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 한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름 없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워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크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자기가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으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역할로,
있는 듯 없는 듯 내 할 일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의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배경으로. 두드러지게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에 그 화폭 안에 그림에 어떤 초점이 되는 그 그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림의 모양이.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는 그냥 배경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부분들도 있죠. 그럼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그 옆에 배경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26절 끝부분을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제가 삼았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번역을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도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오이코스는 뭐냐면 집이에요. 집, 하우스. 도마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모든 것을 결국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교회라고 하는 그걸 집으로 친다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집으로 친다면 그 집을 짓는 대로 가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분은 시멘트, 어떤 분은 나무, 어떤 분은 뭐 여기 철근, 어떤 분은 무슨 뭐 본드 뭐 등등 다양한 그 건축 자재들이 있어요. 그 건축 자재들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컵이 여기 올라와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컵이 지금 저 밖에 어디 화단에 가서 누워 있으면 의미가 없죠. 이게 있으나 마나 하게 된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자,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는데, 그게 찬송 따로, 계시 따로, 통역 따로 이렇게 다 따로 있어서 그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 막 이게 자기가 자랑스러워,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자랑스러워, 막 이렇게 전부 따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뭘 해라? 집이 지어져야 된다.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각 개인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한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어지지 않은 채로, 다시 말하면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때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지죠. 왜 사는지 의미를 모르게 돼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린 서서히 이런 것들이 맞추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나서 이런 지금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성숙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런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세워지지 않은 채로 그냥 전부 다 각각의 한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 공동체 안에 있는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태어나서 그냥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 돼요. 물론 그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는 나이지만 그게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뭐 우리 기업이고 무엇이고 이렇게 나를 대신하는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결국은 가리키는 것이 하나예요. 내 만족과 내 기쁨,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계속 싸운 것이 뭐였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높으냐로 싸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들이 싸운 거는 누가 더 높으냐, 제자 중에 서열이 누가 제일 위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직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은 데 앉아서 낮은 사람의 이게 봉사와 헌신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아진 위치가 돼서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높이까지 높였어요. 그래서 그게 최고조가 이른 것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고 이적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예요. 진짜로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온 우주의 최고 가는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서야 깨닫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신앙이 어린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은 아직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되고 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언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각각 받은 그 각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이 화음을 만들어내는가를 드러내라. 그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예배를 몇 번을 드리셨을까요? 1년이면 50번이니까 10년이면 500번 예배를 드리고 30년이면 150번 예배를 최소한 드리신 거죠.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게 뭐 있어요? 단지 예배를 드렸을 뿐이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가서 그 공동체 전체의 일원이 되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겉돌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과 이 설교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죠? 안내위원이 안내를 하면 그 안내위원의 안내와 이 예배 분위기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차량 봉사한 분들과 식당 봉사한 분들이 그 봉사를 해서 결국 교회 전체 공동체의 그 올바른 방향과 목적이 세워지는데 그런 모든 봉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식당 봉사한 분이 식당 봉사한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막 식사 재료를 들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깨지죠. 예배의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찬양대가 보통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까치발을 자꾸 뒤져. 까치발을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까치발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죠. 은혜로운 찬양을 계속 드릴 수가 없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급급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찬양대에 여러 번 시그널을 줬어요. 직접 가서 얘기도 했어요. 내가 바이블 라이프에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기 나오니까 미리 참고해서 찬양을 준비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찬양팀의 찬양과 그 다음에 예배 분위기 전체와 이 설교 말씀과 찬양대가 서 있으면 찬양대의 그 찬양들이 다 종합이 돼서 그게 합쳐져서 그게 이게 어딘가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가 안 드려지고 찬양대의 찬양이 불쑥 튀어나와요. 찬양팀의 찬양이 불쑥 튀어나와요. 안내위원의 안내가 불쑥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이렇게 퍽 두드러져 있으면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건물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철근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자기는 답답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불쑥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철근 잘라버려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철근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튀어나오면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채 덕을 세우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걸로 덕을 세우는 대로 가지 못한 채 자기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교회에 수십 명이 방언을 해도 한 번 할 때 2명, 3명, 최대로 3명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 하는데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돼. 누구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 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 혼자 기도할 때 하라는 거야. 이게 전체적인 조화를
놓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죠. 전체 예배 분위기에 도움이 돼야지 그 순서를 하는 거지. 그 순서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설교자 자신을 위해서도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사람도 2명이나 3명만 해야 돼요. 더 많으면 예배가 어수선해지죠. 그날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안 돼요. 2-3 사람이 하는데 그 2-3 사람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뭘 하라 그래요? 분별해라 그래요. 분별. 이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적인 맥락에 맞냐 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문맥에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어떤 때는 한 7-8페이지가 돼요. 그걸 다 가지고 오면은 제가 오늘 저녁 예배까지 계속 해야 돼. 그냥 쉬지 않고. 여러분들 집에 가지 말고, 그걸 다 전달하려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견딜 체력이 안 되시죠? 그죠? 벌써 이제 한 1시간 넘으면 엉덩이가 꿈틀꿈틀, 허리가 아프고, 집에 있는 그 누룽지가 생각이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고 한 2페이지나 많아야 2페이지 반 남겨서, 그것도 이 글씨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한 2페이지 남겨서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도 1시간이 넘어가요. 예배 전체 시간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먼저 하던 이들이 잠잠해라 그랬어요. 또 30절에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주시더라. 그러면 그때 앞에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뒷사람이 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광고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쪽지를 가지고 막 옵니다. 추가적인 광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원래 광고는 1층에서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날 꿈사랑 마켓 준비위원들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1층에 그 북카페 앞에서 1시까지 모이겠습니다. 광고를 막 하고 있는데 잠깐 하고 누가 왔어요. 쪽지가 올라왔어요. 장소가 1층 북카페가 아니고 만나오리랍니다. 뒤에 새로 광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면 나는 그냥 내려가면 돼요. 내 계시가 맞다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고 있으면 전체의 조화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어느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개인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운다, 이 집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전체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안에서의 조화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양보하고 굽히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온 성도들이 다 각각의 독특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독특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꿈과 사랑의 교회 전체를 이루어서 결국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름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돼야죠. 그런 점에서는 교회 이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들어요. 나라고 하는, 내가 쓰임받고 내가 기여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을 하고, 이것을 자꾸 내세우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럴 만큼의 용량이 안 돼요. 우리는요, 물로 친다면 무슨 볼펜 그 뚜껑 같은, 진짜 한 모금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은혜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도,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걸로 글을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그걸 합니까? 같이 해야죠. 함께 해야죠. 힘을 합쳐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것을 같이 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누어지면 더 풍성해져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가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불평한, 항상 그 불평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깨달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계속 그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게 하시잖아요. 그걸 먹고 뭘 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걸 배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불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게 한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거기 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응? 두 사람은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안 왔어. 그런데 이 거기 모인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고 예언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됐죠. 그죠? 예언의 말씀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똑같은 예언의 영이 이 장막 앞에 안 온 그 두 명에게도 임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못하게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 우리만 해야 되냐 그것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광야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는 데에는 너 나가 없다. 너 나가. 왜 장로들을 불러서 이 메시지를 준 거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모든 백성이 다 그것을 깨달아서 전부 다 선지자 되면 좋지. 그걸 나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만 알아야 되느냐? 나만 봉사해야 돼요? 나만 열심히 있어요? 나만 충성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함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모세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며 시기와 질투와 혹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섬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이 무질서예요. 그게.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 네 맘대로 하지 마. 여기 다 있잖아요. 차례가 있고 질서가 있고 예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 나 혼자 내가 받은 메시지가 커서 그걸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으로 뭘 해라? 집을 지어라. 집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받은 은혜가 많아. 근데 이 받은 은혜를 이를테면 그걸 건축 자재로 치면 받은 은혜가 막 수백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다가 마당에 쌓아놔.
벽돌이 수백 개가 쌓여 있어. 그래서 필요할 때 갖고 와서 얘기를 해. 야, 이 벽돌은, 이 은혜는 내가 언제 받았냐면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나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 그 벽돌을 와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벽돌이 뒤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뭘 하라고? 집을 지으라고. 집을. 내가 가졌던 그 경험과 말씀의 은혜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과 좌절과 절망과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들을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요. 믿음의 집을 지어내라고요. 그 집을 안 짓고 다 재료들을 쌓아놨어요. 그거를 가지고 자랑을 해. 이거는 내가 총각 때 받은 은혜, 이거는 결혼해서 받은 은혜. 아니에요. 집을 지으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 신앙이 자라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옛날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직분도 이런 걸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그러지 말고 집을 지으라고요. 여러분,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뭐냐면요,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게 화평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예배당 본당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메인 예배실이 있고 보조 예배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찬양대 연습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있을 게 다 있어서 교회로서 기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상태, 그거를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말 화평이 아니라 원래 이 성경에 나온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죠. 제대로 예배드리고 필요하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찬양 연습을 하고 같이 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의 이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드웨어가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각 개인은 그렇게 각자가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화평의 상태예요.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죠?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한 조화의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욕심, 내 만족, 내 교만, 내 자랑,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요. 그 인생 자체가 내게 아니에요. 자, 조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그것을 감당하면 돼요. 감당하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뭘로 생각을 하라고요? 일꾼,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잘 이루어내는 이 비밀에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 충성이 뭐죠? 열심히 그 부른 자의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충성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가 그 다음에 3절에 4절에 5절에 나와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자,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할 뿐이에요. 자, 6절 가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어떤 본을 보였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서 배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이 받지 않은 것은 뭐예요? 지가 만들어낸 것 같이 왜 자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불평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게 좋은 조건을 주셨으면 감사하며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조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그 어려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니 더더욱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맡은 일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아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주님에게 드리는 모습으로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